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20절까지 교정 선교사로 세움 받은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부터 약 20년 전에 그 당시 영등포 구치소에 근무하고 계시던 장로님을 법무부 교정기록 선교회 활동을 하면서 만나게 되어 지금까지 서로 연락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엊그제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연락을 하게 되었는데 아니 벌써 40년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구경교도소에서 29년 3개월, 민영소망교도소에서 10년 9개월을 근무하여 교도관 생활만 지금까지 꼬박 40년이라고 하였습니다. 아래의 내용은 그 장로님께서 2010년 정든 영등포 구치소를 떠나며 페이스북에 올린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여 전하겠습니다. 1980년대 초반 그 시절만 해도 권위보다는 권위주의가 드러나고 본질보다는 비본질이 표면화되었던 시절이었습니다. 교도관의 사명을 스스로 외칠 수 없을 만큼 소심했던지라 동료 크리스천 교도관들과 신의회를 만들어 수용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일은 나로 하여금 교도관의 진정한 꿈을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사실 목회자가 아니더라도 절망에 처한 수용자들에게 다가가 사형리로 복음을 전하고 영접시킬 때마다 그 기쁨은 주님의 기쁨이었기에 말할 수 없는 감사가 넘치곤 하였습니다. 정작 소중하고 보람 있었던 일은 1990년부터 15년 동안 그리스도의 사랑과 꿈을 심는 민들레 편지를 만든 일입니다. 아내와 어린 두 아들과 더불어 무기수를 비롯한 장기수들에게 매월 수백 통씩 풀칠하여 보내던 일은 정말이지 교도관이 되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언젠가 초등학교 5학년이던 작은 아들이 학교 선생님 앞에 아빠의 직업을 자랑스럽게 소개하여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초청을 받아 어린이들 앞에서 직업 특강을 했던 기억은 지금 생각해도 흐뭇하기만 합니다. 저는 그때 분명히 말했습니다. 직업을 통하여 많은 사람을 도와주고 나아가 감동을 주는 일이라면 소명이라 일컬을 수 있는 참 좋은 직업이라고. 강의가 끝났을 때 많은 어린이들이 박수를 치며 응답했습니다. 저도 교도관이 되고 싶어요 라고 말입니다. 지금 장로님은 소망교도소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이제 정년이 9개월 남았습니다. 돌아보니 내 젊음과 중년을 송두리째 바쳤으며 생각할수록 은총의 세월이었고 감사하고 감사하다고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대개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셨을 때 감사를 드립니다. 원하는 부, 명예, 권력, 아름다운 결과를 얻었을 때 기꺼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바울의 감사는 우리의 감사와 많이 달랐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있었는지 본문 말씀을 통해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여기에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이와 같이 바울은 예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감사의 이유는 예수님이 그에게 이 일을 시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바울을 유능하게 하셔서 그에게 맡기신 직분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책임을 싫어하고 우리에게 이 일이 부여된 것을 피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의 유익과 이익은 두 팔 벌려 환영하지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은 꺼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 가지 일을 꼭 해야 합니다. 일상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과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입니다. 한마디로 정리하게 되면 세상 일과 하나님 일 두 가지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피곤한 삶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피곤하고 짜증나고 하기 싫을 때도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아멘. 이와 같이 신앙의 위인들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을 당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어이없이 유혹에 넘어가는 실수를 신앙의 위인들도 저지르기도 하였습니다. 본문 14절부터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14절부터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아멘. 그럼에도 충성스러운 자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들이고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나의 최선으로 주님의 길을 갈 때 주님은 우리 안에 믿음과 사랑을 넘치도록 부어주시며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길을 열어주십니다. 피곤하고 짜증이 난다고 하나님의 일을 절대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충성스러운 자를 계속 찾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들을 받을 만큼 합당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의 표현대로 죄인 중에 죄인의 괴수 같은 악당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런 악당을 향한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놀라운 불일치라 생각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과 하나님의 선물은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하나님이 죄인 중에 죄인 중에 괴수인 우리를 사랑하시고 부르신 것은 비상식적입니다. 사울처럼 우리도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것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비상식적 사랑과 은혜로 우리는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자신이 은혜를 받은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였습니다. 본문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그의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와 같이 바울은 자신이 은혜 받은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였습니다. 그를 본으로 삼아 다른 이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른 이들이 영생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델입니다. 그리스도의 거울이며 편지입니다. 특별히 수용자들에게 우리 교정 선교교회와 기독 선교회는 모델이며 거울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당신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크신 권능을 나타내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겉모습과 삶에서 온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온전하지 못할 때 사람들에게, 특히 수용자들에게 하나님에 대해 왜곡된 정보를 전하게 될 것입니다. 본문 18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본문 18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아멘. 이와 같이 바울은 이제 디모데에게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하였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타내는 모델로서의 삶은 결코 녹록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니, 너무 치열해서 싸움과 전쟁에 비유될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연약한 우리가 이 험한 싸움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은 믿음과 착한 양심에 있습니다. 그 비결은 믿음과 착한 양심에 있습니다.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믿음과 양심을 지키며 버틸 때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승리는 우리가 버티며 무너지지 않을 때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선배 장로님의 아니 벌써 40년이라는 말씀을 듣고 저는 많은 회개를 하였습니다. 저는 이제 고작 30년 교도관 하였는데 요즘 들어 직장 생활의 갱년기라 할까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한 무기력증에 빠질 때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군대에 가기 전 서울에 상경하여 안전한 직업을 찾지 못하고 직업 소개서의 소개로 떡볶이를 만드는 방앗간에서 밤을 새우며 일하였던 일, 메추리 농장에서 이른 새벽 시간에 일어나서 메추리들에게 사료를 주었던 일들을 모두가 저에게는 만만치 않은 일들이었습니다. 군대를 다녀와서는 보험회사의 영업사원으로 취직하여 힘든 나날을 보내면서 금식하며 하나님께 울부짖었던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30년 교도관으로 인도해 주셔서 세상 일과 하나님의 일 두 가지를 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에 감사를 더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몇 년 남지 않은 퇴직 날짜만 바라보고 있는 저 자신을 돌아볼 때 부끄럽기 짝이 없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허름한 기동복을 받아 입고 군화를 신고 임용 신고를 했던 그때를 기억하며 다시금 교정 선교사로 세움 받을 수 있도록 벅찬 꿈을 다시 꾸어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처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인 중에 괴수고 당연히 부족합니다. 그것에 비하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마땅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도저히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한없이 무능하고 죄인이기 때문에 놀라운 것을 거저 받았을 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아닌 우리가 거저 받은 은혜에 합당하게 행해야 할 줄 믿습니다. 비록 갇힌 자를 돌아보는 교정 선교사의 일이 힘들고 어렵겠지만 30년, 40년, 50년 그리고 일평생을 믿음과 양심을 지키며 마땅히 버티어 나아갈 때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선한 싸움이며 교정 선교사의 벅찬 길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교정 선교사로 세움 받은 자를 생각하며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당신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크신 권능을 나타내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삶은 겉모습과 삶에서 온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갇힌 자를 돌아보는 교정 선교사의 일이 힘들고 어렵겠지만 30년, 40년, 50년 그리고 일평생을 믿음과 양심을 지키며 버티어 나아갈 때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선한 싸움이며 교정 선교사의 벅찬 길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몸된 교회 교정 선교 교회와 전국 교정기관에 갇혀있는 형제 자매들과 그들을 돌아보고 있는 교도관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 세계 열방 모두가 선한 싸움에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고 더욱 창궐하여 모든 민족과 세계 열방이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각자 속한 교회 공동체에서 함께 모여 영적 예배를 드리며 일상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와 민족을 보살펴 주시고 무엇보다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